이 시간에 사무엘하 8장에 이어서 사무엘하 9장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8장에서 우리가 이미 봐왔던 것처럼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근거와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더라. 이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이 분명한 신앙, 이 신앙의 자세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이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윗에게 나타났던 것,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많은 것들로 그를 채워줍니다. 왜? 그에게 더 많은 것들을 줘야만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시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9장을 통해서는 이런 다윗이 하나님께 또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속에는 우리가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머비보셋입니다. 머비보셋.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머비보셋은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머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머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때에 머비보셋의 나이가 약 한 22세에서 약 한 23세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머비보셋은 말 그대로 다리를 저는 문제가 있는 신체에 장애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 머비보셋은 왜 신체에 장애를 가지게 되었는가 하면은 길보아 전투에서 아버지를 비롯한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사울과 할아버지라 쓰려니까 좀 그러네. 할아버지 사울과 자신의 아버지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세력들을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블레셋에 의해서 학살들이 저질러지고 있는데 그때에 유모가 그를 살리기 위해서 품에 안고 도망을 가다가 이 머비보셋을 떨어뜨려 버린 거 땅에. 이 다리가 땅에 어려서 이렇게 땅에 떨어지면서 이 얘가 하반신이 마비가 온 겁니다. 그때에 머비보셋의 나이가 여러분 5살이었습니다. 5살. 어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누구도 그를 보살펴 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왕위에 있을 때는 가는 곳마다 대접을 받았고 아버지가 왕위에 있을 때는 누구든지 어서 오십시오라고 문을 열어줬지만은 지금의 머비보셋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머비보셋이 살아나가는 것이 그렇게 순탄한 세월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누구도 그를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신체적인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심지어 그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그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다리가 저른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미 노동력이 잃어버린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이때에 한 가정이 그를 받아주는데 바로 마길이었습니다. 마길의 집이 그를 거둬줍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단을 통해서 요나단의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지금 머비보셋은 이미 블레셋과의 전투가 패배에 이르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단의 이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요나단이 어떤 자였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명해서 보아야 됩니다. 특히 9장에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다윗의 자세는 어땠는가? 우리가 이것을 9장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요나단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그가 세워진 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세워졌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서 그가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은 무엇으로도 나타나고 있었는가 하면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으로서 그 모습이 여러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이 요나단은 말씀의 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비록 아버지는 삐뚤어졌지만은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가 오늘도 우리가 8장에서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정도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나단을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셔가지고 다윗과 세웠던 그 언약을 자신의 자녀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양을 시켜주는 거예요. 다윗과 아무리 여러분들 약속을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은 이건 허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요, 요나단을 지켜보시면은 그가 심지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을 향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너가 어찌 이세 아들을 갖다가 너가 살려뒀는가? 그거를 살려두게 되면은 결국은 그가 너를 향하여서 대적을 일으키는 자인데 너가 어찌 패망할 길을 스스로 걷느냐? 이런 폐역한 놈이라고 자신의 아들을 다그치면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아버지를 끝까지 지킵니다. 그는 그 전투에서 충분히 그 전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빠져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를 지키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목사님, 그게 뭐가 대단해요? 당연한 거지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것은 요나단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분명히 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제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그저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공경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부모의 공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끝까지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 그리고 또한 신앙 가운데 돌아보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 모습으로 그가 길보아 전투에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그가 행했던 그 내용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요, 그저 그가 인정이 많았기 때문에, 다윗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탕이 아닙니다. 이 요나단의 바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의 바탕을 이뤘기 때문에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왕이 아니라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께서 너를 기름 부었고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했으니 나는 비록 아버지가 사울이 왕이고 내가 그 후를 이어갈 내가 후손이지만은 아니다. 이 나라를 다스려갈 왕은 하나님이 너를 결정했으니 너가 왕이라고 그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이 요나단은 정으로서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정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바탕, 그 속에서 이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요나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셔가지고 그의 아들 머비보셋을 세우시는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머비보셋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장애를 가진 자였습니다. 이 장애를 가진 자를 여러분들 누가 돌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는 이미 전사했어요. 그렇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정권을 이어받은 것도 아니고, 참으로 북쪽 지파 속에서도 이제는 그를 보살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 곳이 없고 이렇게 장애를 통해서 내어놓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심지어 여러분들 모이보셋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여러분 압니다만은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은 국고로 전부 다 환수가 된 거죠. 다윗이 그것을 전부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모비보셋을 여러분 누가 좋다고 맞이하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단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세워졌던 그 부모의 신앙을 보고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실현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실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마귀를 집을 통해서 보호함을 받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오늘 사무엘하 9장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서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쳐는 자니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죠? 여러분들, 요나단 말 그대로 자신의,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원수의 아들입니다. 자신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원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걸러내버리는 거예요. 원수의 후손에게조차도 자비를 베푸는 다윗. 그 다윗이 인성이 뛰어났기 때문일까요? 그의 성품이 좋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칠면조보다 더한 팔색조입니다, 여러분들요.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 여러분들, 내 자신도 내가 장담할 수 없고 여러분도 여러분들 자신들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이 인간의 죄의 본성입니다. 그런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는가? 라고 이렇게 물을 때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야, 사울의 집안이 이제 총 숙청을 가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그가 집권을 하였을 때에, 세력을 잡았을 때에 숙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정권이 여러 차례 바뀐 것을 보면 참 여러분들요, 우리가 좀 성숙돼야 될 정치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마치 숙청 작업하듯이 말이죠, 이렇게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모든 것의 정의와 공의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또 2년 3년 지나니까 똑같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모든 기준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바탕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 자신도 나를 못 믿어요, 여러분들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니 다윗이 그 후손에 대해서 자비를 베푸는 것도 자신의 어떤 인품으로, 자신의 어떤 인정에 의해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다윗을 하여금 네가 요나단과 행했던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하여라,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그래서 그 마음이 요동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서도 보면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감옥에서 나가지고 떡 굽는 관원장은 결국은 사형 선도를 받았고, 사형 은도를 받았고,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복귀를 됐는데 그가 요셉과 했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더라.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뒤에 생각나게 하여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때에 떡 굽는 관원장과 함께 있을 때에 요셉이라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요셉이 다윗이 지금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는가?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것을 사람의 의지적인 것들, 정적인 문제로 여러분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닫게 하시면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음에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때가 되었음에 이제 머비보셋을 회복시키는 단계 속에 이제 다윗이 그 중심에 서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러면서 다윗이 말입니다, 북쪽 진영에 관해서 더 신뢰도를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 북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머비보셋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그 혈통을 이어받은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크게 그가 보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상징적인 의미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적인 측면에서 다윗이 머비보셋을 잡아서 만약에 그를 처형을 시켰다, 숙청을 했다든지 그런 문제를 일으켰다, 이러면 12지파가 다시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생각나게 하면서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북쪽 지파를 비롯한 12지파에게 다윗에게 더 신뢰받는 왕이 되도록 이 머비보셋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자, 봅시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리라? 그렇죠, 은총을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은총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사울의 집에 한 종이 있었습니다. 이 시바라는 이 종은 이제 뒤에도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시바라는 종이요, 아주 여러분들요, 이 사람이 상황 판단이 빨라요. 권모술사다 이 말이에요. 권모술사한 사람이에요. 그 시바가 왜 여러분들 다윗 앞에 나왔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이 요나단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지금 그의 핏줄을 찾는 거예요. 그때에 이 시바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시바가 왜 등장했는가 하면은 이 요나단의 소식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자신이 다윗으로 하여금 무엇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땅 짓고 헤엄치기 아니겠습니까? 땅 짓고 헤엄치기. 이 시바가 그렇게 여러분들요, 이렇게 권모술사한 사람입니다. 그 시바가 다윗 앞에 갑니다. 생각을 여러분 해보십시오. 이 시바가 자신이 머비보셋을 양육을 한 것도 아닌데, 다만 하나 머비보셋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아는 그였다면 다른 사람도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먼저 선착순에 1등 하는 거죠. 그죠? 마길이 갈 수 있잖아요. 마길이 집에 있으니까. 마길이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시바가 정보 매체도 굉장히 빨랐다는 얘기죠. 안테나가 굉장히 높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굉장히 그가 권모술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잽싸게 다윗에게 가지고 다윗이 원하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왕이여 들으소서,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왜? 지금 다윗이 요나단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바가 그 마음을 알고 그가 탁 등장을 하면서 당근을 탁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왕이여 사울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다리 저는 자입니다. 이런 영리하고 권모술수한 시바는 다윗이 사울 집안에 속한 사람을 물었지만은 그는 다윗의 진짜 관심은 요나단이라는 것을 그는 아는 거죠. 그러니 사울 집안 이야기를 안 합니다. 사울 집안 이야기를 안 하고 바로 그냥 요나단에 대해서 딱 그냥 대밀어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권모술수하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그때 시바가 말합니다. 왕께 아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이 시바의 정보력이 어떤 정도인지 여러분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때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리오라. 이때가 BC 약 한 993년경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이때에 이 머비보셋 나이가 약 한 22세에서 23세 정도 된 나이라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머비보셋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뭐 특별하게 어떤 노동력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가 북쪽에서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요, 데리고 와봐야 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장애지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세력이 없지요. 다윗에게 도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다윗은요, 그러한 것들을 보질 않는 거예요. 자신이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던 그 언약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실현 속에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더 높이 버리는 거예요. 북쪽 지파로 하여금 이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 역시 사울과 대적이 아니구나.
우리와 함께구나. 이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비보셋을 통해서. 그가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머비보셋에게 다윗이 그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왜 그가 무서워했겠습니까? 그가 부름을 받았을 때에 자기 할아버지와 다윗과 관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들어서 알고 있고. 물론 그는 어려서 알지는 못하지만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야,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무엇을 베풀리라. 그렇죠. 언약관계. 자신의 책임적인 측면에서 언약관계.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약속을 맺었을 때에 우리의 약속을 쉽게 변하리라고 여러분들 그 약속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그는 항상 배반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사람과 약속도 여러분들 그 중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약속을 해도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세상 사람들과 약속 속에도 그 중간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약속을 했을지라도 그 중간에 하나님이 서서 그 언약의 정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약속을 할 때에 기분 따라 하지 마시고 그냥 쉽게 하지 마시고 분명히 지킬 약속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 가운데 모든 것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 신앙 가운데 이어가는 다윗 보십시오. 자신이 일방적으로 은총을 베풀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할 바를 하겠다는 거죠. 왜? 언약 관계적인 측면에서 자신이 행해야 될 그 책임, 그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그는 아는 거죠. 그러니 그 중간에 누가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 중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여러분들 은혜를 베푸는지 7절 8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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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날을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그는 둘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목숨만이라도 살면은 감사한데 지금 이 다윗이 어떤 약속을 하는가 하면은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이라. 그 전에 무엇을 먼저 회복시킵니까? 먼저 그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리라. 경제 회복을 시킵니다. 머비보셋에게. 그는 머비보셋을 본 것이 아니라 머비보셋을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요나단. 요나단을 통해서 그는 무엇을 봅니까?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 자신과 맺었던 이 언약의 중심에 누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그러니 그가 요나단과 맺었던 그 약속을 어기게 되면은 머비보셋을 통해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가 영광을 가리는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은 가리는 거죠. 비록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지만은 그 중심에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것을 반드시 지키리라. 그때에 머비보셋에게 그가 두 가지 회복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회복. 두 번째는 정치적 회복. 목사님, 경제적 회복은 나와 있는데 정치적 회복은 없는데 어디서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제적 회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의 모든 밭을 내가 너에게 되돌려 주리라. 이 경제적 회복이죠. 그러면은 정치적 회복은 뭔가? 너가 나의 상에서 먹을 것이다. 이것이 정치 회복입니다. 나의 상에서 먹을 것이다. 나의 상에서 먹을 것이다. 이게 무슨 정치적 회복인가? 라고 말하면은 여러분들 이 고대 사회에서는 특히 고대 근도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이 정치적인 결정들이 나라에 대한 정치적 결정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면요. 식탁에서 이루어집니다. 식탁에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거의 태반삽니다. 그러니 나라의 중요한 사항들 그리고 어떤 일들을 추진할 내용들이 식탁에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말하기를 너는 나의 상에서 먹을 것이라는 것은 지금 머비보셋은 정치적인 기반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머비보셋을 누가 여러분들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과의 그 언약, 하나님이 정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인이거든요. 누가 정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정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다윗이 경제적 회복으로만 끝나질 않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요나단의 회복은 무엇을 함께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정치의 회복을 함께 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없었다면 요나단이 당연히 왕으로서의 그 대물림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요나단과의 회복은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 경제적 문제, 정치적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전부 다 회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경제적 회복은 사울의 모든 밭을 주는 것으로서 경제적인 회복이 일어났다면 정치적 회복은 나의 상에서 함께 먹을 것이라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7절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무엇을 먹을 것이다? 떡을 먹을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발언권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그때에 다윗이 어떤 정치적인 결정을 지을 때에 머비보셋이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치적 회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에 대한 진정한 회복입니다, 이게. 경제적 회복, 정치적 회복.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회복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식탁은 중요한 정치적인 이런 현안들을 논의하는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조치는 나라의 일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자격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뭐 상에서 밥 먹는 것이 뭐가 대단한데? 라고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요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했던 그 약속, 하나님이 그 정인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그가 약속을 이행해 나갈 때에 경제적 회복과 정치적 회복을 통해서 요나단의 사실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요나단의 사실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완전한 회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완전한 회복이 아닙니다. 요나단에 관한 약속에 관한 완전한 그러한 회복을 이와 같이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7절을 주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다윗 9절부터 13절까지 끝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머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머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머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엇이라?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머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머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그렇죠,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데 시바를 다윗이 어떻게 처리하는가 딱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이미 시바에 관해서 읽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가 어떤 목적으로 지금 머비보셋에 관한 정보를 줬는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들요, 시바에 관해서 딱 그가 제동을 겁니다. 어떤 제동을 거는가 하면은 시바에 관해서 분명히 상을 베푸는 조건이 있는데 너가 번성을 원하느냐 이 뜻입니다. 지금 오늘 보면은 여러분 시바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력이 그리고 종도 데리고 있는 것을 보면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위치, 재력 그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더 큰 것을 그가 원했던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그러면은 너는 이렇게 상을 받으라 그러면서 땅을 툭 떼내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라의 높은 지위에 그를 올릴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시바를 알기 때문인 거예요.
딱 읽었던 거예요. 그러니 네가 정말로 번성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너는 머비보셋에 충성된 종이 되어라. 그러면은 머비보셋이 번성하면은 자동적으로 너도 번성하는 것 아닌가? 상급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시바가 입이 대빨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에서 쫓김을 당할 때에 여러분 시바가 머비보셋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거짓말 해가지고 머비보셋의 재산을 갖다 그가 강탈해 가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것을 이미 보고 너가 번성하고 싶으냐? 그러면은 머비보셋이 잘 되도록 네가 모든 관리를 해나가라. 그러면은 너도 함께 번성할 것이다. 다윗이 이렇게 매듭을 짓는 겁니다. 시바는 뭔가 모르게 큰 상급을 원하고 말이지 뭔가 모르게 큰 것을 권했는데 오히려 다윗은 이 시바로 하여금 네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머비보셋이 번성함에 따라서 너도 함께 번성하는 줄 네가 알아라. 그러면서 너는 그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 되어라.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시바에게도 아들이 몇 명 있었다고? 10절에 보면 15명의 종이 20명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런 시바가 왕께 말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준행 안 할 수 없는 거죠. 결국은 자신이 사울 집안을 섬기는 자로서 그가 모든 것을 이어감 속에 자신의 번성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머비보셋에게는 어린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이 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갈이 어떻게 했다고? 미가가 어땠다고? 그럼 여기서 성경이 여러분들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번성함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요나단이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이미 8장에서도 분명히 요나단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그가 세워졌고 그런 속에 자신의 모든 모습을 드린 모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아들은 여러분들 절름발이가 되어버렸어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보면은요 정말 불행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 머비보셋이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요 어디를 보시면은 그 내용들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역대상 8장 35절부터 40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성경 우리 한번 펴봅시다. 그러니 여러분들요 항상 우리가 내가 부모로서의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땅 위에 여호와의 신앙으로 씨 뿌리는 겁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집을 물려주고 어떤 사업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향하여서 여호와의 신앙에 씨 뿌리는 부모가 되십시오. 이것이 자녀들에게 복된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역대상 8장 35절부터 40절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역대상 자 8장 역대상 8장입니다. 자, 구약성경 623쪽 되어 있습니다. 623쪽. 8장 35절부터 34절부터 나와 있네. 34절부터 쭉 40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이 누구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요나단의 아들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요나단의 아들들은 이름이 다르네. 사무엘하 9장 6절에는 머리보셋이라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무엇이라 나와 있습니까? 머리빨이더라. 이 머리빨이라는 것은 이 머비보셋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이게 다른 아들이 아니고 그 머리빨의 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그렇죠. 미가라는 건 미가. 그런데 그 미가의 아들들은 자 보십시오. 한 아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아들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생육 번성이 자녀로서 풍성함으로 그 씨가 많이 맺혀지는 것으로서 첫 번째 응답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디에 거하는가 보십시오. 자, 35절 읽습니다. 시작.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스이며 아스는 요아따스를 낳고 요아따스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버니아를 낳았으며 버나의 아들은 나바요 그의 아들은 엘리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르구와 이스마엘과 사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살의 모든 아들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들은 이라니
그의 맏아들은 울라며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몇 명? 그렇죠. 150명. 150명 있더라.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요나단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번성시키는 것을 그저 인구로만 번성시킨 것이 아니라 특히 이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중심 세력이 되는 겁니다. 핵심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머비보셋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진정하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그 가치에 대한 진짜 진가의 가치는 뭔가 하면요, 내가 부모로서의 여호와의 신앙을 세상을 향해서 뿌리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언약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오늘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여호와의 신앙을 세상 속에 뿌리면요, 그 영향력이 자녀에게 돌아가는 역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줌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머비보셋을 통해서 여러분 일어났는데, 그 머비보셋 그 아들이었던 한 아들의 이름이었던 미가를 통해서 그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번성하면서 예루살렘의 핵심 인물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처지가 비록 세상 속에 소망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그 의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자격, 어떤 우리의 능력,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은혜 구하고 그 사명들을 향해서 그저 주님 나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 걸음을 걸어가는 자, 그런 속에 하나님은 또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씨 뿌리는 자, 정말로 눈물을 먹으면서 씨 뿌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그 영광을 위해서 씨 뿌리는 부모,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9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머비보셋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왜 이와 같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그가 이행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정인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요동시켜서 요나단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찾아보니 머비보셋이 있더라. 그리고 그에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다윗이 회복을 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요나단이 씨를 뿌린 것이었더라. 그런 씨가 머비보셋의 아들이었던 미가로서 끝난 것이 아니었더라. 머비보셋의 아들이 미가 하나였는데 이것으로서도 끝나지 않더라. 그러니 여러분들요, 씨 뿌리는 한 믿음의 조상이 있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귀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태 신앙을 우리가 못된 신앙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축복받은 신앙이 모태 신앙입니다. 씨 뿌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부모가 여러분들요, 씨 뿌리는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신앙을 세상을 향해서 씨 뿌리는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씨가 자녀들이 받아먹어요, 여러분들요. 오늘 역대상을 통해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요나단을 통해서 머비보셋을 돌아보고 미가를 통해서 돌아보고 그리고 그 후손들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는 이런 사무엘하 9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들을 통해서 야, 오늘도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의 기준이 섰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는가? 기준 섰죠? 주식 투자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로또 복권을 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씨 뿌리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씨는 반드시 거둡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